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새신자가 오지는 않았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면 새신자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보이질 않겠습니까? 그런 새신자의 입장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입니다.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또 직장들 중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에 성경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많을까요? 소수일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신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경전이나 신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신화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런 시도들은 지금 놀라운 결과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경은 쾌쾌 묵은 어떤 경전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제임스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프린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 태생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제 잠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뼈를 취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고 갈빗뼈를 취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면 사람이 깊이 잠든 사이에 고통을 느끼지 않냐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수술을 받다가 통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잠을 깊이 잠들게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연구 끝에 마취제인데요.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취제가 개발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깊이 잠든 사이에 통증을 느끼지 않냐고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취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거 할 때. 근데 그 마취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를 이렇게 차 운전하다 보면 주유소를 아마 보셨을 때요. 그 주유소 중에 S-오일이라는 주유소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S-오일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 S-오일 주유소가 쌍용 주유소였다고 합니다. 쌍용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쌍용 그룹의 주유소가 나중에는 미국의 엑슨 로빈 회사로 지분을 넘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태가 너무도 상황이 힘들어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엑슨 로빈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니까 칸도레스라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직원들과 함께 10분 정도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직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직원이 사장한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사장님 성경이 사실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칸드레서 사장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대, 그때에 읽었던 성경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었는데 그 직원이 믿지 않는 직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다고 한다면 그 역청은 뭐냐면 타르라고 합니다. 타르. 이브리어로 타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석유의 불순물, 석유의 찌꺼기가 바로 역청이다.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역청입니다. 석유의 불순물, 석유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나일강의 역청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일강에 유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그 유전을 한번 지질학자를 보내줘서 한번 탐방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지질학자를 나일강, 애굽의 이집트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정말 유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전에서 나온 기름이 지금 예스 오일에서 나오는 석유 있지 않습니까? 예스 오일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 나일강에서 유전에서 나온 기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발견을 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외에 성경에 사실은 증거는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째가 되어지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가 뭐냐면 오늘로 번역을 한다면 포경수술이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갈 때에 이 할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아니 할례는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피도 많이 나고. 그러면은 피도 많이 나고 아프면은 좀 나이가 좀 들면은 할례식을 행하지 왜 하필이면 신생아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할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민이라는 사람이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8일째 날에 할례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세계 최초로 인간의 몸에는 프로토로빔이라는 혈액 응고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질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지죠. 그 딱지가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혈액 응고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혈액 응고 물질까지도 이렇게 함유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면 멈추도록 딱지가 지도록 혈액 응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 혈액 응고 물질이 프로토로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프로토롭 빔을 갖다가 추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8일째 날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프로토롭 빔이 인간이 태어난 지 3일째가 되는 30%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30%. 그런데 8일째가 되어지면 120%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그러다가 9일째가 딱 되면 100%로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이 프로토롭 응고 물질이 100%로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체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8일째 날에 프로토빔 물질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응고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인 8일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째 날에 할례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인 것이죠. 뉴턴이 중력을 35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중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막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구는 동그란 것이 아니라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각형.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당시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어부들이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항해를 하는데 멀리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뚝 떨어질까봐. 배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까봐 멀리 가지 못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해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뉴턴이 350년 전에 중력을 발견하기 전에 성경 무려 3,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욥기서 26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갖다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350년 전에 중력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3,500년 전에 이 지구는 둥글고 우주에 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계몽학자였던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폄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성경책은 사라질 것이다. 왜냐?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든 동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을 것이고 찾아보지 않는 이 성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려면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다라고 이 볼테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100년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쇄가 되어지고 가장 많이 읽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찾을까요?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흥미롭게도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폄하했던 볼테르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은 사실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삶을 윤택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신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인가입니다. 흔히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웁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배우냐면 이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한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울 때도 4대 성자 중에 한 성자로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까? 4대 성자 중에 공자 다음에 예수님입니까?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처럼 어느 날 평범한 삶을 살다가 보리수 밑에서 해탈의 경지에 가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성자처럼 살아갔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은 동격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통일교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문성명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성명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신도들이 떠나질 않아요. 신도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도들이 뭘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문선명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진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문선명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문선명의 부인과 자녀들 사이에 그 재산 문제로 지금까지 소송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모자지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선명을 아직까지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처럼 자기를 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 사이비 교주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랐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신도들을 데리고 저기 바닷가 해변가에 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 바다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교주가 하는 말이 그럼 됐다 집에 가자 그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너희들이 믿었으니 더 이상 내가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모두들 다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보면은 딱 사기성이 보이질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입이 아니냐? 사람의 입술로는 뭐든 뭘 말 못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내 말만 듣고 믿지 않는데, 그래, 나도 이해한다. 말만 듣고 믿지 않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능력과 행하는 삶을 보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그 여자 교주는 물리를 걷지도 못했죠. 말만 번지가는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물리를 걸으셨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하는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래 내 말만 듣고 믿지 않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은 어떤 기적입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문성명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신으로 믿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신도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정말 신으로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신도들은 속일 수가 있어. 그런데 가족들은,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이만희를 갖다가 신으로 믿을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종이다. 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영화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 또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지상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던 제자들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평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목숨 걸고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삶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지상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에 그냥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당했어요. 제자들 중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제자도 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이 실제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종교, 불교도 있고 거기 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저기 이슬람의 알라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죠. 다원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 다원주의 종교입니다. 거긴 기독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 보면은 수녀와 스님이 같이 나오는 장면들을 종종 볼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카톨릭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가 있는 이유는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화평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1+1은 왜 2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1은 뭡니까? 2입니다. 그죠? 근데 왜 2가 되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꼭 예수여야만 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을 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은 2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미국에 가야 되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왜 나에게 비자를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가서 막 따졌다고 합니다. 바보스러운 이야기죠. 미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예수의 신앙이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저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나는 술, 담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 근데 그거는 후차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아프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제사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술, 담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고 예수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시고 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기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몫을 받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천국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그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마귀가 득실 그리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잘 실감을 못 느껴요. 왜냐?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주님의 품에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동안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 아시죠? 그죠?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 보여주질 않습니까? 부자도 저 천국에 잠시 보여주셨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은 오늘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동료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 등록 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뭐가 그래 할 일이 없어 그래. 예수 믿는 게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 생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있던 내가 예수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를 가진 사람 하나님 다 가진 살아있던 내가 예수 살아있던 예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를 가진 하나님 다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 전에 예수를 찬양하게 하여 살아계시고 예수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예수 위에는 다른